생명의 근원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 예수를 성령으로 잘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받고 말씀을 정말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락인들 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참으로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항상 주 예수 안에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다해서 아버지의 뜻을 성령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녹음을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아버지께만 영광 돌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장 32절로 34절 말씀을 상고해 드리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각 병든 자를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마가복음 1장 32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귀신에게 속지 말라라는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어떻게 속느냐, 귀신이 보이느냐, 귀신이 또는 있느냐, 이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우리 성락인들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귀신의 존재를 확실히 알고,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시던 일 그대로 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분부하신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또 아니고 우리 원로 감독님을 통해서 수년을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어떻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타교에서도 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그래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많이 읽어드립니다. 기본은 성경이니까요. 누가 뭐래도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는 100% 그대로 믿고 실천하면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가야 됩니다. 예수가 분명히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첫째 부활에 들려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말씀으로 충만한 삶으로 성령의 인도받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 이렇게 예수 앞에서 당시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 앞에서 엎드려서 부르짖으면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실토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안다 말입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 아닙니까? 육체가 있을 때는 사람이지만 죽은 후에 그 영혼이 빠져나와서 믿지 않는 저주받은 자들 말입니다. 그들의 영혼들이 귀신이다 이 얘기예요.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도 들어가는데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나 신라하고 신라가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같이 쫓아다녔던 사람인데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하루는 어디를 가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어떤 여자가 귀신을 들려서요, 뭐 아는 얘기도 하고 뭐 별짓 다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이제 예언도 하고 뭐 알아맞히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종교성이 있는 건지라, 인간은 누구나. 그래서 그 점쟁이가 하는 내용을 보고요 신기하기도 해서 많이 둘러서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를 이제 지나가서 만나게 됐는데 그 귀신 들린 점쟁이가
사도 바울을 보고서요, 칭찬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세의 일꾼이요 하라고. 그리고 너희들을 그렇게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식으로 칭찬을 하고 하는데, 한 번만 하고 마니는 게 아니라요, 몇 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그 점쟁이에게요,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점쟁이가 점을 칠 수가 없어. 왜? 그 안에 있었던 귀신이 하는 짓이었는데 귀신을 쫓아내 버리니까 그 여자 마음에서는 뭐 말할 말이 나와야죠. 점칠 내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이, 점쟁이를 데리고 돈을 버는 그 주인이 돈을 벌 수가 없다 보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고소해서 감옥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6장 16절을 쭉 보게 되게 되면 신라하고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이 옥에 가두어져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그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옥중에서 이제 쇠고랑을 채우고 이렇게 옥중에 두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밤을 새우는데, 밤중중 되는데 사도 바울하고 신라하고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옥중에 앉아서 밤중에 자지도 않고, 손은 쇠고랑 치어졌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옥문은 또 철장문으로 이렇게 딱 잠궈져 있고, 이런 상태인데 밤중중 찬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팔목에 묶어진 쇠고랑이 뚝 끊어질 뿐만 아니라 저 옥문에 잠궈진 그 쇠고랑이 뚝뚝 끊어지고, 이런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문 앞에서 간수가 지키고 있다가 밤중쯤 되다 보니까 졸음에서 졸고 있는데 어떻게 잠이 깨다 보니까 옥문이 열렸다 이거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가두어놓은 죄수들이 도망간지 알고. 그래서 자기가 칼을 빼가지고 자기가 자기 안에서 죽으려고. 왜? 어차피 이제 죽게 되니까, 간수를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려는 찰나에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있으면서 봤어요, 그거를. 그래서 불렀어요. 소리 지르면서 우리 도망간 게 아니고 여기 있다고. 그래 그 앞에서 앉았던 간수가 보니까 소리가 옥중에서 날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불떡 뛰어가 보니까 그 죄인이 팔목에 쇠고랑이 다 끊어지고 찬양을 하고 있더라 이거요. 그래서 그 간수가 이제 절절 매고, 선생님들 나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매 맞은 데를 다 물로 씻겨주기도 하고 밥도 해서 먹이기도 하고. 그랬더니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사람 집에서. 그랬더니 그 간수로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는요 잘 보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때나 이때나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만 보더라도요, 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믿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게 되면 솔로몬이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그 다윗이 왕으로서의 부인이 몇 사람 되는데, 그러니까 본 부인이 아니고 작은 사람, 그러니까 후처의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는 비방도 많이 받았다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인데 성장을 해가지고 다윗이 말하자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임금 자리를 내준 겁니다. 이제 그래 됐는데, 이 솔로몬이 이제 임금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1000번을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게 번제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솔로몬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죠. 표호라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예수란 이름을 몰랐으니까 그때는 오지도 않았고 예수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하고 존경하는 의미로서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그 솔로몬이 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이제 고린도전서 신약에 와서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이렇게 정죄를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다 자기 자신이 훌륭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있기는 멀리 있어 이렇게 정의하고 맙니다. 얼마나 저주겠어 하나님 보실 때에.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졌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세계에서 솔로몬 왕처럼 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다는 정도로 그 당시에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금덩어리를 싸질머지고 와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받으려고 온 왕들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 사람이 열왕기상 3장에서 쭉 보게 되게 되면 1절부터 9까지 보면 솔로몬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에 하나님께 자기가 왕이 돼서요 1000번씩이나 100번도 아니고 1000번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그렇게 공을 많이 드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으로 보자면. 그때에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고 꿈에 말씀하시기를 야, 너 뭘 주길 원하느냐고 물었어요. 솔로몬 왕에게. 그랬더니 그때에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나는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참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요.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것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오래 살기 위해서 수명이 연장되고 길게 장수할 수 있도록 이런 걸 구한 것도 아니고 또는 많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는 뭐 이런 의미로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마음에 싹 들더라 이 말이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말하자면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만 주시는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한꺼번에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명한 왕이 됐던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도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니까 다윗이고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공자 맹자라고 배우는 것처럼. 근데 세상에서는 예수를 가리켜 4대 성인으로 그렇게 합니다.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대단히 높이 올려주는 게 4대 성인이에요. 공자, 맹자, 석가니 뭐 이런 사람들하고 다 같은 레벨로 본다 이거. 그러나 예수는 조물주예요. 조물주.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으로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체로 오신 분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요. 이 솔로몬 왕이 그렇게 유명한 왕이 됐을 때에 한 집에서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여자들이 그 성경에 보면 창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여자들이 같은 방에서 같이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임신이 돼가지고 마침내 똑같이 나지는 않겠지만 차례차례 이렇게 해서 두 여자가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한 2, 3개월 정도 이제 된 놈 모양이에요. 애가 그렇게 컸다 이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애 엄마가 잠자면서 잠꼬대를 하다가 팔로 이렇게 애를 눌렀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애가 죽었어. 눌려서.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애가 죽었거든요. 근데 저쪽 애는 잘 잔다 이거예요. 그래서 넌지시 애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죽은 아이를 그쪽으로 놓고 그 잠자는 아이를 들여다가 자기 옆에 놔두고 이렇게. 애가 똑같이 낳았으니까 비슷하니까 잘 모르지. 한 2, 3개월 됐으니까.
근데 아침에 이제 잠을 깨서 보니까 죽은 애가 그 이제 옆에 있는 엄마가 앞에 보니까 애가 죽었어.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기 애가 아니야. 저 여자애 같이 산 그 여자애 애라 이거요. 그래서 왜 내 애는 저기가 있고 이 죽은 애가 여기가 있느냐고 이제 이렇게 실경이 되다 보니까 서로 산 어린아이를 서로 자기 거라고 우기고 하다 보니까 임금한테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 여자들이 애를 데리고 왔어요. 죽은 아이하고 살아있는 애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서로 우기는 거예요, 그 임금 앞에서. 그래서 솔로몬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기가 막히죠. 그런데 서로 엄마들이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아들이라고 우겨서, 아니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 이 얘기요. 그거를 누구 애라고. 이제 조금은 주먹만한 애를 말이요. 그래서 지혜를 많이 받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각이 문득 떠오르기를, 이 아이를, 산 아이를 칼로 쪼개서 반 똑같이 나눠준다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 통해서 칼 가지고 오라고. 그 칼 가지고 오니까 그 신하들에게 이 산 어린 아이를 두 토막으로 똑같이 잘라서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진짜 그 어린아이의 엄마가 된 엄마의 심장에 막 불이 붙은 것 말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저 아이를 죽이지 말고 그냥 주라고. 나는 안 가져도 되니까 그냥 주라고, 죽이지만 말라고. 그렇게 막 울면서 소리 지르니까 솔로몬 왕이 딱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저 엄마가 진짜 엄마라구나. 그런데 그 엄마가 아닌 애가 죽은 엄마는 똑같이 잘라서 달라고. 누구 말을 믿겠어, 솔로몬 왕이. 그래서 죽이지 말고 주라는 그 엄마가 진짜 엄마라고 딱 결론 짓고 애를 그리 주라고 줬어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 지혜를 받았다는 임금이라고, 솔로몬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의미를,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 교회에서 원로 감독님이 몇십 년 동안, 지금 한 60여 년 다 됐지요. 근데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지혜롭게 해오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는데요. 뭐 하도 많으니까 그걸 다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매주 주일날 예배 때마다 기도를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 보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종을 오늘 또 세워주셔서 말씀을 대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종에게 성령 충만하서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아버지 뜻을 성령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 기억나시죠? 이 의미도 잘 깨닫고요, 답습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생명을 주신다, 뭐 하나님은 진리시다, 하나님은 영생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원로 감독님의 저서를 보고 많은 걸 깨달았어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이런 분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근데 어느 책에 보면요, 모세 죽게 된 이유를 써놨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쓰던 모세를요, 강야 생활 다 하고 물 때문에 반석을 명하여서, 돌을 명하여서 물을 내서 먹으라고 했는데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자기 형하고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놓고 반석을,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려 하고 말이요,
자기 자신감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보여주셨으니까 물이 나올 것은 확신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셔서 이렇게 물 나오게 했다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냐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자기 형하고 아론하고 모세하고 같이 죽게 된 형이 먼저 죽었지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다 광야 생활 지내서 이제 이스라엘까지 다 가서 이제 강만 건너면 이스라엘 땅이라고 산 꼭대기 올라가서 보여주고 거기서 죽게 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120에 죽었다는데 그때까지 눈도 흐려지지도 않고요. 기력이 흐르지도 않고 굉장한 건강한 몸으로 그렇게 했는데 왜 죽었느냐.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죽었느냐, 신학자들이 왜 죽느냐 몰랐는데 감독님 책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때 이거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단에서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고 첫마디가 입을 벌리면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배우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원로 감독님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탑습해서 흉을 내자 이거예요. 스승이니까 따라가자 이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나도 그렇게 한 사람들 별로 못 봤어. 별로 많아 거의 못 봤어. 설교하는 분들. 정말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나는 그게 깨달으니까요. 쳐다보는 거예요. 딴소리 하고요. 딴소리. 그게 아니야. 설교할 때는 우리 감독님 하는 대로 본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입을 벌려서 가르쳐 가라사 하면서 첫마디가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세상 얘기하든지 자기 뭐 농담하든지 다른 뭐 하든지 하면서 설교를 시작한다 이거요. 영감 없어요. 그런 사람들. 보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이요. 그것도 노트에다 써가지고 나와가지고 읽어주네. 본문만 읽어놓고 성경 말씀이 안 나와요. 그거 안 나와. 1시간 동안 설교했을 때. 야, 나 이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것도 한 10여 년 이상 장로가 있었으니까요. 난 그런지도 알았어. 그렇게 하는지 말 알았어. 근데 성락교회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 충격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제가. 그래 제가 이런 말씀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다는 얘기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감독님이 이 말씀을 설교를 하실 때 첫마디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해서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3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해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모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하도 많지만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성령조차 단어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랑인들은요.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서 귀신도 쫓아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그거를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혜를 잘 받고 성령의 역사로서 지혜롭게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음부 안에 있는 이 마귀 계계를요. 그의 사자들과 또는 더러운 귀신들이 다 그의 종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미혹의 영도 우리가 가중돼서 미혹되면요 그 천사가 미혹의 영으로서 마귀 밑에 종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신령한 천사로 부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그 마귀 밑에 가서 그 미혹의 영이 활동하는데 미혹의 영하고 귀신하고는 다릅니다. 귀신은
믿지 아니하던 사람들이 미영이 짧아서 일찍 죽은 그 남은 여생, 자기 나이 여생까지 활동하는 것이 귀신이고, 교주의 영이라고 그래서 귀신이고 더럽다 이거요. 근데 미혹의 영은 우리를 도우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받은 자들을 도와주라고 보냈는데 내 자신이 가증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증된 게요 얄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 예수 믿고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안 먹는다고 하다가 또 친구들 만나고 또 직장들 만나다 보니까 건면에 뭐니 한 잔씩 먹다 보니까 에이 어차피 입에 됐는데 하고 또 얼큰할 때까지 먹는 거. 제가 그래봤어. 제가 담배도 하루에 2가지 피우면요 예수 믿고 끊는다 했는데 술 처먹다가 보면 또 담배가 생각나네. 그럼 또 담배도 피워보고요. 야, 담배 끊는 거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미안한데요 이런 말씀을 해서 제 체험이 때문에 그래요. 믿기 전에요 내가 37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늦게 믿었잖아요. 불교 생활 열심히 하다가 무당집 점쟁이집 열심히 다니다가 가족하고 함께 삼각산 관악산 다 가봤어요. 점쟁이 따라서 무당 따라서 벤치 다 해봤어. 저도. 왜? 제사가 8번이고 그렇게 귀신 섬기다 보니까. 자, 그런 입장이니까 뭐 남자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건 정상이라 이거. 정상. 못 먹고 안 피는 게 비정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자, 그런 입장에서 확 바꿔줘서 나와서 살려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렇게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요. 구약 시대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쓴 내용을 보면요.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66장.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66권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근데 66장 3절로 4절을 보게 되게 되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을 살인한 것과 같다고 그랬고,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은 또 그의 목을 꺾어서 드리는 거나 같고, 또는 애물을 드린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선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분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볼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말씀은요. 이사야서 66장 4절을 보게 되면 나도 그들에게 유혹을 택하여 주며 그랬습니다. 무엇을 택해요? 유혹을. 그러면 너희들에게 그 무서워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하여도 들어주는 청종하는 사람이 없고 오직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다 너희들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유혹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하고 미혹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러니까 미혹은 남을 깨하는 것이고, 유혹은 남을 깨는 것이고, 미혹이라면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먼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천사들 통해서 그런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혹을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데 거짓 것을 믿게 하고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침내 심판을 받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사람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에 하는 영으로부터 이렇게 유혹받아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러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말을 우리는 오늘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도 그렇거니와 이 구약시대에서도 아방도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해가지고 결국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됐습니다. 22장 열왕기상 9절로 쭉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장가를 잘못 간 거예요. 이웃 나라의 임금의 딸에게 장가를 갔는데 그 이름은 이세벨이라고 하는데 시집 올 때에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왕에게 자꾸 유혹을 해가지고 그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가증된 일을 하다 보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해버린 거예요. 그 신약에 와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보낸 천사들을 미혹시켜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받게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신이라는 말이요, 이 미혹의 영들이 그렇게 악신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귀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 우리 죽이려고 말하자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증된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가장 원인이라고 된 것이 뭐냐, 자기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행심사가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언어가 어떤 말을 할 것이거냐.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된 일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자기를 도와주는 천사가 와서 결국은 미혹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사도 바울에게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얘기냐, 이 육체를 사단에게 내준다는 거예요. 죽으라 이거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으면 영은 그래도 구원시킨다고 그렇게까지 봐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영을 저주받게 해서 귀신되게 하는 게 아니라 몸뚱이를 빨리 죽게 만들고 사단에 가서, 사탄의 마귀에게 가서, 그래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니까 사단이 원수라는 의미에서. 그런데 그 사람 영혼은 구원받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에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께서 병든 자들 다 이렇게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근데 그 귀신이 예수를 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허락지를 안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뭐 종교활동을 하고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아들이고 어쩌고 이런 일을 이제 했다고 하면 전자배 하고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듣지 않은 거예요. 그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냐, 우리가 축사를 하게 될 때, 예수의 이름을 축사할 때요, 귀신이 뭐 무서워 하면서 뭐 여기 천사들이 많아 뭐 어쩌고, 당신은 말이요 하나님의 귀한 거룩히 쓴 종이라고 해가면서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요. 그때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평신도들 입장에서 우쭐한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구나, 천사들 이렇게 많이 왔구나, 그래서 귀신이 무서워하는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우쭐해진다 이요. 그때 그 귀신한테 속은 거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 아까 마가복음 1장 34절 그랬잖아요. 귀신이 알아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근데 잠잠해 하고 말을 안 들었다 이요. 그걸 본받으라 이거. 귀신이 무서워요 안 들었겨 안 하기 뭐 이렇게 발발 떨고 하니까 담대해지지요. 우쭐해질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마음이 보통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귀신을 하지 말고 잠잠해 하고 호통을 치고, 이 귀신 들려서 귀신 쫓으러 이제 온 사람을 되도록이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빨리 나가게 하는 것이 잘한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 귀신 쫓을 때 잘못하면요 미혹당하게 되고 그 귀신이 나를 무시해요. 그렇게 되면 자기 말을 듣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귀신 쫓을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되도록이면 빨리 그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내 쫓는 것이 급선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린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요, 어떤 사람이 믿음에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그랬어요 거기.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을 쫓나니, 그러니까 미혹해 하는 영은 천사가, 가변된 천사가 나를 자꾸 쫓아다니면서 유혹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내가 그 말을 듣거나 그런 부정적인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마음을 보고 귀신이 그때 들어오는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귀신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게 되는 것 자체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먼저 들어오는 것은 미혹의 영 때문에 나에게 들어온다는 걸 알고, 내 자신이 귀신의 말을 쫓을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데, 왜 주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요 영생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만 사용하는 언어를 쓰라고요. 귀신 앞에서 그렇고 세상 사는 입장에서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한다게 되면 남들이 이해를 못할 테니까 그런 잘 안 쓰는 말을 알지 몰라도 겸손하게 말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요. 겸손하게 하고요. 제발 쌍시옷은 나오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사람이 다 육체가 있는지라 화가 날 때는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걸 자꾸 절제하며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요. 성령 충만해서 화 나는 건 났는데 경호 있는 말을 하면 좀 쌍시옷은 덜 나오겠죠. 그렇게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귀신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진리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으로부터 속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귀신에게 속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귀신에 속지 않으려고 진리의 말씀을 솔로몬처럼 지혜를 잘 받아가지고 아까 솔로몬 말씀 내가 말 한참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게 지혜를 받아가지고요. 보이지 않는 남의 어린아도 누구 것인지 다 알 수 있는 지혜까지 다 얻을 정도니 점쟁이처럼 맞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성령의 역사서 생각나게 하고요.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육체의 기간 동안에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우리 영혼들이 이 땅에 사는 육체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충만케 역사하사 아버지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